저희 아버님은 6.25 전쟁에 참전하셔서 이제 북한군이 던진 수류탄 파편이 눈에 박혀서 한평생을 이제 한쪽 눈을 실명하고 사셨습니다. 그래서 의안을 이제 사기로 만든 의안을 끼고 사셨는데 그 당시에만 해도 의학이 발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눈에서 계속 뭔가 이렇게 이물질이 나오고, 그래서 항상 선글라스를 끼고 생활하셨습니다. 우리 아버님이, 우리 집에는 도둑놈이 한 번도 못 들어왔는데요. 왜 그러냐면 우리 아버님 항상 한쪽 눈을 뜨고 주무시기 때문에 도둑놈이 들어왔다가는 깜짝 놀라고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는 도둑놈이 한 번도 들어오지를 못했습니다. 항상 우리 아버님은 평상시에는 항상 인자하시고 사랑이 넘치고 자애로운 그런 아버님이셨는데, 술만 한 잔 드시면은 갑자기 사람이 돌변합니다. 그래서 막 폭력적인 언어를 말하고, 또 가정에 들어오면 자녀들에게 아주 무섭게 대하는 그런 아버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술이 들어가면 인생을 비관하고, 내가 한쪽 눈만 안 다쳤으면 지금보다 훨씬 더 잘 살 수 있을 텐데 내가 전쟁에 가서 한쪽 눈을 다쳐가지고 내 인생 망했다고, 그러면서 항상 비관하고 폭력적인 언어를 쓰시고, 그러면서 가정의 분위기가 험악해지는 그런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에게 아버지의 이미지는 포근하고 따뜻한 그런 이미지보다는 아주 부정적인 이미지가 더 컸던 것 같습니다. 육신의 아버지는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아버지를 연상케 하는 존재라고 합니다. 육신의 아버지의 모습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아버지에 대한 그런 이미지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였는지 저는 하나님 아버지 할 때 그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가 따뜻하고 포근하고 또 자상한 하나님 아버지보다는 내가 잘못하면은 벌을 내리시고 또 엄격하시고 굉장히 무서운 그런 아버지로서의 이미지가, 하나님이라는 이미지가 더 컸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육신의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이미지를, 아버지의 모습을 연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심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또 그분과 한 가족이 되어 친밀한 교제와 친밀한 삶을 누리면서 살 때 큰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을 제일 싫어합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마귀는 이 땅의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도 깨뜨려서 이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조차도 두려운 아버지로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의 마음으로 살지 못하도록 우리 마음속에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를 부정적인 이미지로 만들어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살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주는 다른 것이 저주가 아니고 아버지로부터 분리된 자녀의 마음, 그리고 자녀에게로 향하지 않는 아버지의 마음, 그것이 저주받은 인생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성경은 말라기서인데 그 말라기서의 마지막 장, 마지막 절, 이 말씀이 축복의 말씀으로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이 저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무슨 저주입니까? 무엇이 저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버지의 마음이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이 아버지에게로 향하지 않는, 돌이키지 않는 그것이 저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없이 나라의 지도자가 되고 대통령이 된다면 그것은 저주받은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대통령은 아버지의 마음으로 국민들을 잘 다스려야 하는 것입니다. 목회자도 아버지의 마음으로 성도들을 목양해야 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없이 선생님이 되면 그것은 저주받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아버지 마음이 없이 사장님이 되면 그것도 역시 저주받은 인생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없이 교회에서 주는 직분을 어느 감투 정도로 생각하고 어떤 명예 정도로 생각하고 받으면
그것은 저주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이 없이 기관의 회장이 되고 셀 리더가 되는 것, 그것이 저주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자녀가 아버지께로 돌아가고 아버지가 아버지의 마음을 회복하면 그것이 최고의 축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두가 복을 받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복 받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살아가는 것, 그것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받은 복 중에 최고의 축복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자녀들을 많이 만들어가는 교회, 그 교회가 복된 교회, 건강한 교회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목회자와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리더가 많아지는 교회, 그것이 복된 교회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교회에는 불신자, 새신자, 상처받은 자, 세상에서 시달리고 지친 영혼들, 버림받은 영혼들, 외롭고 고독한 영혼들, 인생의 짐이 무거운 사람들, 그 어떤 사람들이 와도 하나님의 가족 안에서 위로받고 치유받아서 힘을 얻고 기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을 회복하는 것이 최고의 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을 상실하는 것 또한 저주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구약의 마지막 예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 4장 6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그가 아버지를 우리가 가정에서 아버지로 어머니로서 어머니가 되고 또 교회에서 기관의 리더가 되고 셀의 리더가 되었다는 것, 아버지의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는 삶을 말합니다. 육신의 아버지들은 하나님 아버지와 똑같은 이름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육신의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리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육신의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가는 데 있어서 방해거리가 될 때가 있습니다. 내 육신의 아버지라는 창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올바르게 보이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육신의 아버지의 성품과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의 한국 사람들은 엄격한 유교적인 배경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대들 자녀들은 아버지 앞에 가면 항상 주눅이 들고 아버지 앞에 가면 항상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리고 그렇게 꿇어 앉아야 했습니다. 아버지가 야 편하게 앉아라 하기 전까지는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리고 그리고 앉아 있어야 합니다. 그런 육신의 아버지에 대한 생각이 하나님 아버지에게까지 전이가 되어져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가는데도 다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은 주눅이 들어있는 거예요. 예배당에 들어서기만 하면 갑자기 엄숙해지고 무릎을 꿇어야만 될 것 같습니다. 기도할 때도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리고 기도해야 마음이 편하고 왠지 편한 자세로 기도하면은 이 버릇없는 놈, 이 싸가지 없는 놈, 예의 없는 놈이라고 하나님이 야단칠 것 같아요. 우리 한국의 대부분의 자녀들은 아버지 그러면 늘 회초리를 들고 혼내시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이 연상이 됩니다. 특히나 육신의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은 자녀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이미지도 부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것 기억이나 하실까? 지구촌에 70억이라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많은 사람 가운데 나 한 사람 하나님이 기억이나 하실까? 혹시라도 하나님과 교회가 나를 외면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늘 부정적인 태도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마치 청소년 아들이 아버지한테 늘 툴툴거리면서 반항하고 늘 아버지한테 대들듯이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교회 와서도 항상 툴툴대고 불평하고 한판 부정적인 말을 쏟아내고 늘 반항하는 그런 말을 쏟아냅니다. 하나님과 교회에 충성하는 것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베푸르신 그 은혜와 사랑이 너무도 감격스럽고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눈밖에 나지 않기 위해서, 아버지 사랑을 더 받기 위해서, 아버지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그래서 충성하고 헌신하는 그런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저도 어릴 때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자랐어요. 너 자꾸 그러면은 엄마가 밖에 갖다 버린다? 이 부모님의 협박성
말을 많이 듣고 자랐습니다. 그리고 또 실제로 어린 시절에 잘못해가지고 아버지한테 쫓겨나가지고 추운데 막 밖에서 돌아다니다 쫓겨났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한 상처와 기억들은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한 관계를 맺는데 커다란 방해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도 내가 조금 잘못하면 막 하나님 큰 벌을 내리시고, 조금만 실수해도 막 야단치시고, 조금만 실수해도 하나님 나에게 막 그냥 저주를 내리시고 징계를 하시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로 연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이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를 치유하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얻고 싶다면은 먼저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에게 아픔을 주었던 그 육신의 아버지를 용서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도 어쩌면 그 아버지에게, 우리 할아버지에게, 우리 아버지도 그 아버지에게 따뜻한 사랑과 충분한 돌봄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무지하면서 나에게 똑같은 그런 모습으로 나를 대한 것이 아닌가. 그 아버지를 불쌍히 여기고 그 아버지를 축복하고 용서하고 그 아버지를 용납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늘 아버지 하나님은 내 육신의 아버지와 같은 분이 아니십니다. 스바냐 3장 17절의 말씀에 보면은 우리 하늘 아버지는 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너무도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심지어는 춤까지 추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 말씀에 보면은 스바냐 3장 17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로다 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우리를 인하여서 너무나 기뻐하시고 우리를 인하여서 노래하고 춤추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육신의 아버지로부터 한 번도 영래야,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한다. 내가 너를 바라볼 때 너무나 기쁘다.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그런 말을 한 번도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바라볼 때마다 영래야,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한다.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여러분, 오늘 우리 육신의 아버지를 용서하고 아버지로 인한 상처를 치료받고 하나님 아버지 품에 안기는 복을 얻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두려움과 공포가 아니라 기쁨과 자유 그리고 은혜와 풍성한 사랑을 느끼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어디에 가도 받지 못하는 그런 이해를 우리는 하늘 아버지 앞에 가면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 어디에서도 받을 수 없는 용납을 하늘 아버지 앞에 가면 용납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 어디에 가도 받을 수 없는 그 환영을 하늘 아버지 앞에 가면 환영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 어디에 가도 받을 수 없는 칭찬을 우리 하늘 아버지 앞에 가면 칭찬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용납해 주지 않아도, 사람들이 나를 이해해 주지 않아도, 사람들이 나를 위로해 주지 않아도 우리에게는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왜냐?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너무도 넉넉한 사랑과 넉넉한 그런 이해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남이 나를 이해해 주지 않는다고 걱정할 것이 아니라 이해해 주는 삶을 살기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이미 모든 것을 가졌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순간 우리에게 삶의 전환점이 찾아옵니다. 자유와 해방이 찾아옵니다.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을 회복한, 아버지의 마음을 얻은 복인 것입니다. 이처럼 아버지의 마음을 회복하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언젠가 내가 아버지로부터 받은 상처로 인하여서 내 안에서 지금도 울고 있는 그 어린아이가 치료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었던 그 잘못된 아버지의 이미지에 대한 기억을 버려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선생님은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서 나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예,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다 할 때 이 버렸다는 말을 헬라 원문에 보면 카타르게오라고 해가지고 묶인 것을 풀어버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묶인 것을 풀어버린다. 예. 그리고 잘못 덧칠된 것을 씻어버린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육신적으로 장성하고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신체가 어른이 되었다고 해서 어린아이의 일, 어린 시절의 상처가 저절로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치유해야 되는 것입니다. 상처를 치유받기 위해서 성령님의 치유를 요청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치유의 능력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가지한테 친구 가지가 찾아와가지고 야 인마 너 가지가 왜 이렇게 푸르둥둥하게 생겼냐? 너 가지 아니고 오이지 그랬다는 거예요. 너 오이 맞지? 너 가지 아니지? 그랬다는 거예요. 자꾸 친구들이 가지인데 오이라고 놀립니다. 그래서 가지는요 자기가 가지인데 왜 자꾸 오이라고 놀리나? 내가 정말 오이라면 나는 자살할 거야. 그러고는 할머니한테 물어봤어요. 할머니 나 가지지? 나 가지 맞지? 그랬더니 할머니가 오야 내 새끼 그랬다는 거예요. 네, 그래 자살해 버렸대요. 감기한테요 친구 감기가 와가지고 너는 너무 독하고 성질 못 돼가지고 너는 감기가 아니라 암이지 그랬다는 거예요. 자기는 감기인데 친구들이 자꾸 암이라고 하니까 내가 감기 아니고 암이면 나 죽어버릴 거라고. 그래서 또 할머니한테 가가지고 물어봤대요. 할머니 나 감기 맞죠? 그러니까 암 그러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었대요.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 세상이 붙여준 그런 이 정체의식에 의해서 혼란을 느끼고 방황합니다. 세상이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붙여준 이름이 있어요. X세대, Y세대, MZ세대. 그래서 X세대는 이런 경향이 있고 Y세대는 이런 경향이 있고 MZ세대는 이렇게 살고 이렇게 규정지어서 붙여준 이름이 X세대, Y세대, MZ세대입니다. 요즘은 X세대, Y세대, MZ세대를 지나서 알파세대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새로운 세대가 나타났어요. 요즘 태어나는 10대 이하의 어린아이들 다 알파세대라고 합니다. 이 세대의 이름을 그 영어 알파벳 A, B, C, D 해가지고 이제 G까지 끝까지 왔잖아요. 새로운 이제 세대의 이름을 지어야 되는데 영어 알파벳이 다 돼버리니까 다시 처음으로 돌아갈 수는 없고 그래서 헬라어 알파벳 첫 글자 이 알파를 써가지고 알파 세대라고 하는 거예요. 이 알파 세대는 지금까지 나온 세대와는 전혀 다른 세대가 됐다는 거예요. 서로 다른 종족이라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예? 지금까지 종족하고는 다른 종족이 됐다는 거예요. 이 아이들은 태어날 때부터요,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부터 스마트폰을 들고 나온답니다. 그래서 이 손가락 하나로 막 스마트폰을 자유자재로, 예. 1살, 2살 말도 못하는 애들이 막 스마트폰으로 지가 보고 싶은 거 눌러가지고 다 보고요. 예. 알파 세대가 됐어요. 여러분, 세상이 붙여준 우리 다음 세대들의 이름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 다음 세대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붙여준 영원한 이름이 있어요. 그 이름은 예수 세대, 여호수아 세대, 하나님의 자녀 세대라는 이름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X세대, Y세대, MZ세대, 세대의 이러한 정체성 가치관이 아닌 세상이 이름 붙여주고 세상이 정해놓은 그런 가치관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 예수 세대라는 이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붙여준 이름이 아닌 과거의 상처들로 인해 부정적인 자아상이 아닌 긍정적이고 창조적인 아이덴티티, 예수 안에서 바람직한 정체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분명한 아이덴티티가 없는 사람,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나로 인하여 너무도 기뻐하시고 나는 하나님께 너무나 큰 사랑을 받고 있다는 이 하나님 자녀로서의 아이덴티티를 갖지 못한 사람은 어른이 되었어도 아버지 어머니가 되었어도 항상 마마보이 파파걸로 살아가는 거예요. 언젠가도 유튜브에 보니까요, 결혼해가지고 자기 부인을 갖다가 살해해버린 거예요. 왜 그랬냐 봤더니만 이 아들이
어릴 때부터 엄마가 너무 아들을 그냥 막 과잉보호해가지고요. 그 아들 갖다 어릴 때부터 목욕도 시켜주고, 어른이 돼서도요, 성인이 됐는데도 엄마가 그 아이를 남자아이를 목욕을 시켜주고, 그리고 결혼을 했는데 이 며느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엄마가, 야, 쟤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엄마 말을 듣고 죽인 거예요. 몸은 어른인데 그 인격은 어린아이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내 속에 상처로 울고 있는 어린아이가, 그 아이가 항상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평소 때는 아무렇지도 않다가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 선생님은 고린도서 13장 11절에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이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어린아이는 자기중심적이에요. 남을 생각할 줄 몰라요. 다른 사람의 감정을 배려할 줄 몰라요. 내가 기분 나쁘면 그냥 툭 던져버리는 거예요. 내가 기분 나쁘면 앙탈을 부리는 거예요. 바울 선생님은 내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이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카타르게오 버렸노라. 씻어버렸노라. 풀어버렸노라. 많은 사람들이 이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지 못하고 어린아이처럼 살아갑니다. 과거 시절 상처로부터 자유하지 못하고 상처에 묶여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는 상처 주는 것도 알지도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가장 가깝게 지내는 내 자녀들에게, 내 가족들에게, 내 부모에게 그 받은 상처를 고스란히 또 전수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신령한 교인들이었습니까? 은사를 얼마나 많이 받았어요. 어떤 사람 방언하는, 예언하는 은사, 여러 가지 은사들을 받았지만은,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자녀들에게 상처를 주고 흉을 보고 비난하고 부정적인 말을 일삼았어요. 신령한 은사를 받았다고 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모이기만 하면 부정적인 말을 하고 서로 당을 나누어서 싸우고 서로 갈등하는 그런 일을 일삼았습니다. 지식의 은사, 귀신을 쫓는 은사, 영분별의 은사, 그런 은사를 받았지만은 그러나 무엇이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일인지 거기에 대해서는 철부지 어린아이였어요. 어떻게 하는 것이, 내가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교회를 덕스럽게 하고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져 가는지 그것을 알지 못하는 철부지 어린아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소한 일로 서로 다투고 서로 인정받지 못해서 안달이었고 서로 자리 다툼하고, 그들은 신령한 능력도 행했지만은 자신들의 성품을 변화시키는 데는 무력했다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를 받았지만 성령의 열매, 성령의 성품으로 변화되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는 존경받는 유능한 사람이었지만 집에 들어와서 가족들을 대하는 태도, 아이들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도무지 존경이 가지 않는 거예요. 목사님 앞에서는 충성스러운 집사요, 권사요, 믿음 있어 보이는 장로님인데 그러나 여전히 얘기하는 것을 보면 아직도 입에는 독설이, 가슴에는 상처가, 행동에는 악독이 그대로 남아있더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고 격려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다른 사람들 깎아내리고 비난하는 그런 못된 성품을 그대로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가진 사람들을 가리켜서 심리학자들은 성인 아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몸은 어른인데, 나이는 어른인데 그 인격과 그 성품과 그 마음과 생각은 어린아이와 같다는 거예요. 어른이 되어서도 상처받은 어린아이가 그 안에서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가 결정적인 순간에 앙탈을 부리고 문제를 일으키고 또 공동체의 분위기를 어렵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 아이가 내 안에서 울면서 몸은 어른인데 어린아이의 생각, 어린아이의 말, 어린아이의 행동을 하면서 그 공동체를 파괴시켜 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따라합니다. 나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어린아이의 상처를 버렸노라. 어린아이의 기억을 버렸노라. 할렐루야. 사회적으로 보면은 반듯하게 성공한 것 같고 출세도 한 것 같고 뭔가 위치도 있는 것 같은데 영혼 안에는 아직도 상처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인격이 개발되지 못했어요. 푸근한 마음이 모자라는 거예요.
아직도 세상을 원망하고 남을 탓하고 남을 원망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상처로 인한 내 몸에 밴 잘못된 성품, 내 인격의 썬뿌리처럼 견고한 진으로 자리 잡고 있는 이 잘못된 성품을 어떻게 치유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내 안에서 울고 있는 이 어린아이를 치료하고 진정한 아버지의 마음으로, 성숙한 아버지의 성품으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첫 번째로 우리는 과거를 치유받아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과거를 치유받아야 한다. 과거는 이미 지나간 거예요. 과거는 다시 우리에게 오지 않습니다. 과거를 괴로워하고 과거를 기억하면서 아파한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 나에게 상처를 주었던 그 대상을 용서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용서할 줄 아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용서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용서하는 법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미워하다 보면요, 자꾸 그 사람 생각하게 되고, 그리고 그것이 쓴뿌리가 되어서 낮이나 밤이나 먹을 때나 일할 때나 잘 때나 꿈속에서까지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친구를 위해서는 시간을 내지 못하면서도 늘 원수를 묵상하고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기억하고 그 기억을 더듬는 시간에 많은 시간을 소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과거의 상처를, 여러분 속에 있는 부정적인 영향력을 깨끗이 처리해버리고 그것을 깨끗이 풀어버리고 아버지의 마음을 회복하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나를 성인아이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고 있는 이 상처들이 무엇인지, 내가 받은 상처가 무엇인지를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 부모가 나에게 남겨준 잘못된 부정적인 영향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 부모님이 사랑을 잘 표현하지 못하는 그런 부모님은 아니었는가? 또 내 부모님이 학대적인 어떤 습관이 없었던가? 또 내 부모님에게 도벽이나 거짓말하는 그런 모습은 없었던가? 또 어떤 중독의 성향은 없었던가? 또 내 부모님은 내 자녀들에 대해서 지나친 집착성 애정을 가지고 나를 기르지는 않았는가? 우리 부모님은 거부형 부모님은 아니었던가? 그리고 너무 완고한 부모가 아니었던가? 또 완벽주의적인 부모는 아니었던가? 그것을 찾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보면은 창세기 12장에서 자기 부인을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거짓말합니다. 근데 창세기 20장에 가서 보면은 똑같은 거짓말을 반복하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아들 이삭도 아버지가 했던 그 거짓말을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삭의 아들 야곱도 그 눈먼 자기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을 가로챕니다. 그 자식들은 자기 동생 요셉을 애굽에 팔아버리고 이 인신매매단에게 팔아버리고 짐승에게 물려 죽었다고 아버지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아브라함의 가문에 거짓말이라고 하는 이 유전자가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스마엘보다는 이삭을 편애했습니다. 이삭은 에서를 더 편애했어요. 리브가는 야곱을 더 편애했어요. 야곱은 자기 부인 가운데 라헬을 더 좋아했습니다. 그 수많은 자녀들 가운데 요셉만을 편애하는 그 편애의 DNA가 그 가문에 흐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선조들은요, 이런 영적인 원리를 몰랐는데도 그런 말을 했어요.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고. 부전자전, 털보 아들 털보, 부전자전이라는 말을 했어요. 아버지가요, 아들이 공부하는 방에 들어가 보니까 아들이 예전에 못 보던 비싼 볼펜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한테 물어봐요. 야, 너 그 볼펜 어디서 났어? 그러니까. 내 옆에 짝이 볼펜 쓰는데 보니까 아주 비싼 볼펜 같아가지고 내가 그냥 가져왔다는 거예요. 훔쳐가 온 거지. 그러니까 아버지가, 야, 이놈아, 그 도둑질이지. 너 도둑놈이야? 왜 남의 걸 훔쳐와? 아버지한테 말하지. 그런 볼펜 갖고 싶으면 아버지한테 말하지. 아버지가 사줄 거예요? 야, 이놈아, 네가 아버지한테 얘기했으면 우리 회사 가가지고 그런 볼펜 하나 가져왔을 거 아니야? 그랬다는 거예요. 네. 우리가 내면의 모든 쓴뿌리를 깨끗이 치유받으려면은 먼저 조상의 죄를, 부모의 죄를 자복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직접 범한 죄는 아니지만은 그 아버지의 죄가 나에게 파급되어 미쳤던 그 죄를 자복하고 내 때에서 그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그 죄의 세력을 사슬을 끊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레위기 26장 40절에 보면은 그들의 조상의 죄악을 자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대속적인 고백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나고 구원받은 내가 내 가정의 영적 제사장으로서 내 부모의 죄를 우리 조상들이 우리 가문에 쏟아놓았던 그 저주를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회개하며 기도하고, 그리고 그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그 죄의 세력을, 우리는 죄의 사슬을 끊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 대에서 끊어버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주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부모님을, 우리 조상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내 부모가 의도적으로 나에게 상처를 주려고 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고 나에게 쌓여왔던 그 저주의 흔적들을 용서해야 하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해결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기억의 치유를 위해서, 나의 이 상처받은 그 과거에 대한 기억에 대한 치유를 위해서 진지하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고 용서하고 우리는 그 문제를 해결받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그 아픔의 상처들이, 그 옛날에 잘못된 부정적인 기억들이 문득문득 떠오를 때가 있어요. 어떤 여자 권사님이 부흥회를 통해 가지고 50년 전에 자기를 버리고 도망간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하고 용서를 했습니다. 자기가 10대 때에 엄마가 다른 남자한테로 시집을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평생을 그 엄마를 용서하지 못했는데 부흥회를 통해서 그 엄마를 용서했어요. 엄마가 무슨 사정이 있었겠지, 나를 키우지 못할 그런 어떤 환경이 있었겠지. 그러면서 그 엄마를 용서한 거예요. 그런데 용서했다고 생각했는데 문득문득 살아가면서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그 상처들이 자꾸 자기를 힘들게 하고 그 기억들이 자꾸 수면 위로 떠오릅니다. 순간순간 왜 우리 엄마가 그 어린 나를 버리고 시집갔을까? 왜 우리 엄마가 나를 버리고 그렇게 도망갔을까? 버림받은 상처의 기억들이 떠올라서 나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의지적으로는 용서했지만 감정적으로 자꾸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잊어버릴만 하면 쓴뿌리가 한 번씩 나를 피곤하게 하는 거예요. 괴롭히는 거예요. 순간순간 기억의 타임머신을 타고 누군가로부터 지울 수 없는 그 상처받았던 그 순간, 외로움에 혼자 고독에 떨며 울었던 그 시간, 모질게 들었던 그 말 한마디, 그것 때문에 내가 괴로움을 당했던 그 순간으로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날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의 상처받은 옛 기억들을 치유해달라고, 나의 상처받은 기억들을 내 기억 속에서 깨끗이 지워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상처를 사람 앞에서는 숨길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숨기지 말고 그대로 다 들추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때 제가 내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그래서 나는 너무 울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너무 힘들었어요. 세상 사람 아무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었어요. 접어두고 감투어 줬지만 10년, 20년, 30년, 40년 살아오면서 계속 이 상처들이 끊임없이 나를 괴롭히고 있어요. 주님만이 용서할 수 있고 주님만이 치유할 수 있고 주님만이 고쳐주실 줄로 믿고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여러분들의 아픈 기억의 상처들이 다 치유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조롱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신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여러분, 우리의 부모님이 의도적으로 내게 상처를 준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무지하여 나에게 쌓아왔던 그 예수밖의 저주의 흔적들을 용서할 때 우리 모든 상처의 쓴뿌리가 치유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나에게도 책임이 있음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내가 이렇게 상처를 안고 못난 성인아이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부모의 영향인 것은 틀림없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내가 또 잘못 처리하고 잘못 수용하고 잘못 반응했던 내 책임, 나의 죄를
주님 앞에 솔직히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1장 29절부터 보면은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의 이가 시다고 말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 이빨이 왜 이렇게 실까? 그건 우리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기 때문이야. 내 이빨이 신 이유는 우리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야. 나는 안 먹고 아버지만 먹었는데 자동적으로 내 이가 시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코올 중독의 아버지 밑에서 자란 자녀들도요, 어떤 자녀는 아버지 하는 짓을 그대로 본받아가지고 자기도 알코올 중독자가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러나 그것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나는 저 아버지처럼 저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지. 그래서 그는 치유받고 알코올 중독자들을 치유하는 사역을 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든지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는데 내가 그러지 못하고 부정적으로 내 마음속에 그 상처가 자리 잡게 된 것은 나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인정하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내가 받은 상처를 긍정적으로 이해하고 성숙의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실패나 상처는 내 인생의 커다란 재산이 될 수가 있어요. 내가 연약한 존재와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주님은 나에게 더 가까이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의원이 쓸데있느니라. 우리 주님은 연약하고 부족하고 병든 나에게 더 가까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상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상처를 여러분 인생의 걸림돌로 삼지 말고 여러분 인생의 디딤돌로 삼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능력으로 상처의 쓴뿌리를 치유하고 극복해 가라는 것입니다. 심리학자들에 의하면요, 누군가를 계속 미워하면요, 미워하는 그 사람을 닮아간대요. 왜? 누군가를 미워하게 되면 그게 집중의 힘이 쏠리게 되고, 내가 자꾸 미워하는 그 사람을 묵상하게 되면은 나의 긍정적인 에너지를 그 사람에게 빼앗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사람의 부정적인 에너지가 나에게 흡수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 사람 생각하고 묵상하다 보면은 아침부터 밤까지 그 사람의 영상에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계속 그 사람 생각하고 주야로 그 사람만 묵상하게 되고, 그러면서 아주 자연스럽게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을 닮아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 내게 상처 준 그 모든 사람들을 용서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주변에 가까운 사람, 가족, 동료들을 용서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조상과 여러분의 지도자를 용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삶이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수를 생각하는 그 시간에 예수님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용서할 수 없는 그를 바라보는 그 시선을 가지고 예수님을,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아픔과 상처를 짊어지셨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이름의 권세로 나의 모든 상처, 나의 쓴뿌리를, 나의 과거의 모든 저주들이 물러갔음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보혈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는 과거에 묶여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미 주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다 짊어지셨고 여러분의 모든 상처, 여러분의 모든 저주의 짐을 주님께서 짊어지시고 이미 여러분들에게 자유를 선포하셨습니다. 해방을 선포하셨어요. 오늘 내 안에 울고 있는 이 아이가 온전히 치유되어서 바울의 고백과 같이 내가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하나님 앞에 치유받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